나의 호흡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날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매 순간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음을 정언하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갈 길 없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영생케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이 제게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배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의 자녀다웁게 이 땅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치 못하고 온유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고집대로 하며 급히 분을 내고 거룩지 못하며 책망할 것이 많으며 존경받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치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이 주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투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호흡으로 연명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의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이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은 11절부터 있는 이 설교를 뭐 위안이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 일을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이제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어떤 그 기적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꼭 거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설교 내용이 꼭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어서 우리들의 참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 사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도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요. 2장 41절만 여러분 보시면은요.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3천이나 더하는 이 일이 어떤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41절 보시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여기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설교 내용이 이제 2장, 사실은 2장 전체지요. 2장에 그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각국에서 온 이런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이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이 이런 외국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조롱도 하고 그럴 때에 2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이렇게 쭉 요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교하는 내용의 그 결론이 여러분 그 2장 36절 33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높이심에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그 현장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나타난 이 성령의 강림과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7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만 40절 말씀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바로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사건, 그 말을 여러 이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확정을 시켜서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은 오늘도 막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있으니까 3천, 4천이 막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이때에 3천의 수가 더했다는 그 대상들은 전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래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그냥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여기에는 막 그냥 100%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1000년 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방인들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바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구약 성경학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성경의 모든 이런 예언된 사항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 예언된 사항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소위 꿰게 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기보다도 물론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고향이 다소니까 다소에 가서 10년을 넘게 있는 바울을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돼서 가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주로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10년간 그 고향에 다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도 하면서. 그런 바울을 소위 청빙해와서 모셔와서 이런 안디옥에서 2년 반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니 그제야 비로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세운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쉽게 말하면 자그마한 지역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영이 아니고요. 다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는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이나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집회소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믿게 되고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방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3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어디는 3주간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 여러분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3주 만에 그냥 성경을 통달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고 하는 이런 얘기는, 이런 기적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도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경만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이 치유 사건과 축사, 치유하면은 병 고침이고요, 축사는 귀신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3대 사역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요.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 그리고 선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가르치시는 사건이나 그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은 잘 와닿지가 않고요. 중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만 저희들이 소위 꽂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사건은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사실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이런 육신은 이 몸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속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혼의 의사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는 의인은 나에게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을 고쳐서 구원해서 고치러 온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나실 때는 그분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모양이 우리처럼 모양이 육신을 입은 몸이 아니시니까 우리 눈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계심, 여기 임재해 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그게 이제 뭐 불이라든가, 그죠? 뭐 이 구름이라든가, 그리고 천둥 번개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난 것,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육체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충만하니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그런 현현, 하나님의 그 현현들로 이런 건 징조를 안 하고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무한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 모자라는 듯한 이런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이 패역한 세대죠. 아주 내중심적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하나님이 우리가에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필요를 다 채워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것은 많이 확보해서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유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똑똑한 자, 또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자는 시기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고, 이게 패역한 세대거든요. 그는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딱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때에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장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도 나가 앉으려고 하는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서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이상적인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시작하였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 이미와 아직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지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놓은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고쳐놨는데 그 병든 자는 또 병들어서 결국은 죽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실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여러분이 치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든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그는 그냥 지킬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쉽고 그리고 또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가볍습니다. 안 쉽습니다. 예수님은 쉽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렵다 하고요. 그래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맞죠. 쉽습니다. 욕심만 부리면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욕심 내 중심적인 이런 죄의 속성 때문에 그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서 고치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그죠? 이런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 사실은 오늘 3장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강력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진짜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편찮으신 분만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서 떠올리며 기도해도 참 이렇게 그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믿음이죠. 이런 믿음들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치유자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오늘 이런 치유의 사건이 나올 때에 우리가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장 쭉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지 이러면 이제 잘 보시면은 한 두세 가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도 잡고 이렇게 묵상할 본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그보다 더 좋은 뭘 얻을까 보는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라든가요.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그런 그 설교도 보시면은 죄의 문제가 뭡니까? 다 이방인 빌라도까지도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고집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인 것도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그런 그들의 그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군중 심리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죄지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내셨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25절, 26절 성취시키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중심적인 이런 악함을 버리는 것이 점점 하나님 치유죠.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잘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